오늘 나라를 영화롭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나라를 영화롭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의, 이 공의가 무엇이냐?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것을 공이라고 그럽니다. 뭐 특수한 사람 열외 빼주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할 정의, 이걸 공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공적인 정의를 공이라고 합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자랑스럽다, 또 높임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칭찬받는 나라가,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런데 죄가 창궐한 나라, 이 죄가 창궐하면 백성이 욕되게 된다 그랬어요. 욕되게 된다는 것은 욕먹게 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욕된 백성이 되지 말고 영화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욕된 경험, 욕을 당한 경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멸망당해 버립니다. 곱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 흉악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황성예터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 그냥 빼앗기고 끌려가고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대의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욕되게 되느냐? 그 욕되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다가 그 백성을 못 지켜가지고 욕되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첫째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이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한 가정으로 말하면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부녀자들은 그 피운 불 위에다가 솥뚜껑 엎어놓고 부침개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빈대떡을 굽든지 과자를 구웠는데 굽는 목적이 뭐냐?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이 하늘의 여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신 숭배, 우상 숭배란 말이죠. 여신 숭배. 이 여신 숭배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우상이냐면 바벨론 신화에서부터 출발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이 하늘의 여왕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과자를 만들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비유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너희들이 바람을 피웠다. 너희들이 음행을 하고 다른 남자를 보고 다니는 바람난 여자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지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3번이나 거듭합니다.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나한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왜?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냐. 애들부터 어른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애들도 나무 주워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나무 주워오고, 아버지는 그 나무 가지고 불 피우고, 부녀자들은 그 나무 불 붙여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면 한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내 분노가 불같이 이 백성들을 태우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아주 불같이 진노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 현대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챙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엎드리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신처럼 어버이 수령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상 숭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고 빨리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총체적인 부패에 빠진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던져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들의 생활 자체가 부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2절로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몽땅 다 거짓을 행한다 이 말이죠. 거짓을 행하고 말만 평강하다 평안하다, 말만 가지고 평화 평화 그러는데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부패 현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 무서운 예언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걸 또 좋다고 그냥 박수를 치고 앉았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유다 백성의 부패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 때문에 그들은 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욕을 당한 원인이 뭐냐? 가치관이 뒤집어진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자, 이사야 5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그냥 거꾸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은 악하다 하고 캄캄한 어두움을 광명으로 삼고 밝은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가치 전도라는 것은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헷가닥했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헷가닥 뒤집어진 백성들. 그래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5장 2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악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랬어요. 이 가치가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이 가치가 획가닥 뒤집어졌으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악인은 어렵다 하고 어려운 사람은 그 공의를 빼앗아 버린다. 공의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의,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이 그동안에 일으켜 놓은 공적 다 빼앗아 버리고 허물어 떨인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 가치관이 왕창 뒤집어져 버렸어요. 뇌물을 받고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말씀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5절 말씀에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면 가만둡니까? 모욕을 당하고 실패하고 깨지죠. 잠언서 17장 13절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이건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철면피죠 뭐. 안면 몰수입니다 그냥.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잠언서 29장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공평한 것과 그리고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나라는 즐거운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나라가 돼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탄식한다 그랬죠. 악한 인간이 권력을 잡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악한 인간이 청와대 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 백성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5년 경험했습니다. 그 뒤끝이 남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KBS, MBC, SBS 집에서 아예 그냥 건방에도 안 갑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 권력을 잡으니까 백성이 탄식을 해요. 백성이 탄식하니까 목사가 탄식합니다. 그냥 1년에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52개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KBS, MBC, SBS 이런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1년 52주 중에서 33주간을 기독교를 때리는 프로를 내보냈어요. 그것도 1시간짜리. 그렇게 해서 TV를 시청하는 텔레비전 종교의 집사 장로들이, 평신도들이 그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기독교는 없어도 괜찮은 종교다, 아주 못된 종교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종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10,000개가 지금 없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10,000개.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와 같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백성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영화롭게 하면 백성이 다 영광을 받는 거죠. 대한민국 피스포드 가지고 나가면은 어느 나라 공항에든지 대우해주고, 코리아에서 왔습니까? 참 좋은 나라에서 왔군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공항 통과를 할 때 당신 왜 왔어? 여기 눌러 앉으려고 왔지? 되돌아가. 이런 식으로 괄세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욕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US 뉴스가 2022년 세계 아주 가장 최고의 국가를 10개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85개 국가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10개 국가를 뽑아내가지고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US 뉴스하고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티 회사가 큰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계열사 BAV 그룹이라고 하는 이 계열사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바로 이 대학하고 딱 연합을 해가지고 온 세계 85개국을 세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냐, 어떤 나라가 최고의 나라냐 그걸 뽑았는데 1등이 미국, 2등이 중공, 3등이 러시아, 4등이 독일, 5등이 영국, 코리아가 6등이나 됐어요. 프랑스가 7등, 일본이 8등, 아랍에미레이트가 9등, 이스라엘이 10등 이렇게 뽑혔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세계 기업과 세계 대학 교수들이 85개 나라를 두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코리아를
6등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서 발표를 하는 걸 우리가 들을 때 기분이 괜찮지 않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쓸데없이 왜 6등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상한 사람이죠. 6등이든지 아니든지 6등에 뽑혔다는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죠. 작년에는 10개 나라가 어떻게 뽑혔느냐. 스위스가 1등이, 독일이 2등이고 캐나다 3등, 미국이 4등, 스웨덴이 5등, 일본이 6등이었어요. 작년에 일본이 6등 했는데 올해는 코리아한테 뺏겨가지고 8등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7등이 호주, 8등이 영국, 9등이 프랑스, 10등이 덴마크였어요. 작년에. 아마 해마다 이거를 발표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올해는 6등 국가로서 세계 아주 강하고 최고의 국가 6등에 뽑혔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코리아에 대해서 호평을 하면서 더 많은 지면을 코리아를 높이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중공은 시진핑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정말 참 다운될 위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러시아, 저건 또 푸틴 때문에 나라가 또 다운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그 두 나라가 다운돼 버리면은 코리아는 2단계 올라가 가지고 세계 4등의 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까지 붙여놨대요. 이렇게 우리 한국은 세계 많은 석학들이나 또 세계 여러 기업들 보기에 희망이 있는 나라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해외에 있는 이와 같은 학자들이나 기업인들은 우리 내부 사정을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 내부 사정은 뭐라요? 이렇게 이 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막상 우리 한국, 우리들끼리 우리 내부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발목을 잡고 나라를 완전히 깨부시려고 하는 족속들이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요, 이거 정말 참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광우병 난동을 피워가지고 촛불을 들고 큰 유모차에까지 양 밀고 오면서 여고생, 여중생들은 우리는 죽기 싫어요 이라고 나와서 데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 투성이를 가지고 광우병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기가 꺾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대통령 취임했지만 임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탄핵 촛불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월호를 또 앞세워가지고 세월호 8시간, 7시간 뭐 했냐, 청와대에서 뭐 했냐, 외간 남자 불러서 뭐 했냐,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나왔다 그러더라, 온갖 흉측한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듣는 국민들 가슴 속에는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탄핵을 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그 분위기가 내일 22일 저 삼각지와 그리고 용산 이 등지에 또 촛불 집회한답니다. 어떤 촛불 집회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한대요. 또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또 선동을 하는지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된 지가 이제 석 달 채 넘었을까 말까 이런 형편에서 또 퇴진 운동 쫓아내려고 또 촛불 들고 난리를 치우겠다니요.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참 좋은 나라로, 아주 최고의 나라로 세계에서 6등까지 올리면서 칭찬을 해마지 않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작당을 하고 촛불 들고 설치한대. 여기에 선동된 국민들이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동의하고,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인지 답답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발표를 뭐라고 했느냐, 종북 주사파 김일성 추종 세력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대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랍니다. 종북주의자들,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 그저 북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북한의 김정은이 말에 졸졸 따르는 이런 북한 추종자들은 좌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보도 아니다. 그러므로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협치 불가능하다 이 말은 협치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뭔가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촛불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우리 국민들은 내려야 할 운명에 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촛불 끌어가자 이래가지고 맞불 집회하러 모인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가서 촛불 들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자, 바로 그 집회하러 갈 작정을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공의,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옳은 길이냐, 무엇이 바른 길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이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게 그냥 여기가 길이겠거니 하고 가다가는 다치죠. 우리들은 길을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러면은 그냥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 그러면은 짓밟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는 올바른 사람들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틀림없이 예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쪽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관이 양 뒤집어져 버린 이런 인간들이 나라까지 뒤집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서울특별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내가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가만히 있지 말고 어느 편에 가든지 가십시오. 그걸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구만 끼고 있지 말고 어디론가 가서 국민된 자세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는 설교할 때 가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말씀만 하고 저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연사가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막 외치고 그런 것도 못하고 당신처럼 그랬다고 그거 잘하는 데를 가자 이래가지고 전강원 목사 교회로 옮겨가 버렸어요. 참 마음으로 좀 서운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소신껏 갔으니까 막 거기 가서 열심히 애국운동 하셔가지고 권사님, 지사님 때문에 한국이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절대 뒤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막 가시는 거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막 가셔야지만. 그렇다고 제가 강화문 강단에 못 올라간다고 해서 덩신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할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촛불 들고 설치는 이 종북주의자들 우리는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촛불을 끌어가든지 촛불을 켜러가든지 뭐 어느 쪽을 가더라도 제가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걸 존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야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죄를 짓고 가치관이 뒤집어져 가지고 검은 것도 희다 그러고 악한 것도 선하다 그러고 온갖 사기를 치고 정과 사범 오범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대표로 뽑아주고 이렇게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깨부셔진 이러한 집단, 이러한 정당, 이러한 사람들,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를 알고 바로 행동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총체적인 부패에 빠지고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들 때문에 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나라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찾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